예, 제가 지지난주 설교에서 성도가 말씀대로 산다, 그게 다 들어있다 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에 은혜도 있고 믿음도 있고 회개도 있고 복도 있고 약속도 있고 상급도 있고 말씀대로 사는데 다 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루가 소망이 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우리가 무엇을 벌까? 무엇을 남길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하루하루 소망거리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소망. 어제까지는 조금 부족했으나 이제 내일은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하나님이 진보, 낫게 하실 것이다.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요하다. 그러면 오늘은 또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무엇을 알면 성경을 다 아는가? 예? 무엇을 알면 성경을 다 아는가? 이런 질문은 참 당돌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무모하기도 한데요. 한번 뭐 수월하게 한번 제가 말씀대로 사는데 모든 게 다 있다. 제가 어느 순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데 다 들어있거든 거기에요. 그러면 무엇을 알면 다 아냐? 물론 다 돼요. 다 뭐 하나님 알면 다 안다. 예수님 알면 다 안다. 그런 큰 거창한 거 말고요. 무엇을 알면 다 아느냐? 율법을 바로 알면 성경을 다 압니다. 율법을 바로 알면 성경을 다 알아요. 율법을 오해하면 성경을 거꾸로 읽어요. 성경을 거꾸로 읽고 전혀 평화가 없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답답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소망이 없어져요. 끊임없이 말씀에 부착하는 붙들려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은 많이 듣고 내가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고 있는데 정작 말씀이 나에게 딱 들어붙어 있지 않아요. 언제든지 말씀은 뭔가 멀어져 있고 또 뭔가 내가 알아도 다 모르는 그게 말씀 같고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이런 모든 것들이 율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돼요. 여러분들 율법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법이다 이라면 어떻습니까? 간혹은 뭐 이럴 수는 있어요. 억울한 사람이 도무지 무슨 할 방법이 없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무슨 인맥으로도 안 되고 그럴 때는 뭐예요? 법이 있다. 이럴 때는 참 법이 소망이 되죠. 그러나 또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사람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죄인에게는 법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법만 없으면 어쨌든 벗어날 것 같은데 법망에 걸려서 법의 거물에 걸려서 그저 허덕이게 되죠. 사실상 세상의 법은 그런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전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혀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달콤한 것이요. 율법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우리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소성이란 말은 뭔가 하면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생이란 말도 쓸 수 있는데 소성이란 말은 살려서 제자리 이렇게 모양을 갖추어 준다. 죽은 것은 시들시들하잖아요. 뭐야? 산 것은 뭐야? 딱 살아나면서 모양을 갖추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게 난초도 있고 또 이렇게 있지만 죽은 것은 모양이 없어지잖아요. 그 모양이. 살아있으면 그 모양이 나오잖아요. 식물이. 죽으면 그냥 뭐 모양이 없잖아요. 죽은 식물이 무슨 모양이 있어요. 그냥 소성이란 말이 그거예요. 살아나서 제 모습을 갖추는 거.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는 거.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보면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제자리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사실상 영 무식하며 살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무식하면 힘들어요 살기가. 이 말은 제가 좀 비유적으로 쓰는 말입니다만 무식하면 안 되겠지만은 아예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사는데 어저중간하면 이게 힘든 거예요. 뛸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바로 율법을 우리가 붙들면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자, 이런 말씀은 우리가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율법을 알면 다 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율법보다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제대로 모르면 어리석단 말이에요, 사람이.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기웃기웃 그리고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리고 율법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기쁘지 않은 것이 뭡니까? 뭔가 올바른 대로 확실한 대로 확정된 것으로 행하지 못할 때 마음이 기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정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하나님의 법을 알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온갖 막 우리가 선글라스를 100개는 더 끼고 살아요. 우리 눈에는 벌써 막 침침해요. 시력이 약해서 침침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흐릿해져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걸 깨끗한 것으로는 못 보고 그냥 해석을 보고도 희다고 또 생각하고 어떨 때는. 그런데 바로 율법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그리고 율법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 자, 이 말씀도 보세요. 이 다윗의 시편인데 정결하다. 우리가 사실 순수한 것이 굳잖아요. 단단하잖아요. 또 오래 가잖아요. 다이아몬드 그렇잖아요. 가장 순수하고 가장 경도가 높고 10이잖아요. 경도가. 이 세상의 물질 중에 가장 경도가 높은 게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요 영원히 그리고 다이아몬드 영원히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다이아몬드도 깨져요. 다이아몬드도 생성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바로 정결하여 100% 정결하여 100% 진짜 진정 100% 깨끗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다 사라집니다. 인간의 의도 사라져요. 내 의도 사라지고 친구의 의도 사라지고 뭐 대통령의 의도 사라지고 책에 있는 의도 사라지고 다 사라집니다. 다 꽃과 같이 풀과 같이 시들고 마릅니다. 그러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바로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진실하여 다 의롭고 의롭다는 말은 두 길이 있는데 꽃길과 뱀길이 있는데 꽃길로 가는 게 의로운 길이에요. 여러분들. 악한 길은 뭐예요? 바로 죄인의 길은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 했잖아요. 시편에. 우리가 율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 말은 법대로 따라가야지 꽃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겉모양은 거창하지만 거창한데 사자가 있고 뱀이 있고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험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골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사람이 막 뭘 가지고 싶냐 이렇게 물으면 금을 갖고 싶습니다. 금 중에서도 순금을 갖고 싶습니다. 그거보다 율법을 더 사모해야 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꿀 중에 꿀은 송이꿀인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9편의 다윗의 이 노래는 시편 119편의 축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거고 가장 긴 장이에요. 그걸 축약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9편은. 여기에 보면 율법은 하나도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율법을 알면 다 안다는 말은 율법에 의가 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금방 찬송했지만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죠. 그러나 오직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다윗과 같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법을 즐거워하여 살아야 돼요.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야
눈이 맑아지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정결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온전하고 행하는 것도 온전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요새 그런 말 잘 안 하지만은 저 집은 가문이 어떻다. 가문이 어떻다 이러면 뭘 기준으로 합니까? 주로 옛날에는 혈족을 가지고 이야기했겠죠. 무슨 문중이니 종중이니 하면서. 그러나 요새는 요새도 그런 게 있습니까? 요새도 또 있긴 해요. 무슨 성 따지고 하는데. 그렇죠. 요새는 뭐예요? 몇 대 손이 뭘 했다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품위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뛰어난 점이 뭘까요?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유대인이 왜 나았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뛰어나냐. 요새 사실상 이 말은 오늘날도 통할 수 있는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에서 최고 똑똑한 민족은 유대인이에요. 말할 나위도 없어요. 저는 아마 속으로 그래 생각해요. 지금 이 백신도 유대인이 개발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은 확률적으로 가장 높다고 봐야 돼요. 왜? 의료계통이니 이런 데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런 데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성경적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이거든요. 아마 세계 무슨 페니실린 하여튼 이 세계의 의료 이런 거 병 이런 건 사실상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면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로마서 3장 1절 이렇게 물어요. 사도 바울이.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럼 할례가 뭐 때문에 유익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피부에 남자의 피부에 일부러 잘라낸 게 그게 뭐가 유익하냐. 이렇게 바로 2절에서 답하고 있어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구약적으로 보면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들이 율법을 맡았습니다. 오늘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게 지금 주님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산상복음의 오늘 말씀이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말라. 사실 율법이나 선지자는 예수님 시대 때 율법이나 선지자는 바로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경서가 있고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한데 크게 보면 율법과 선지서 이라면 구약 전체를 이야기한다 보면 돼요. 여러분들. 구약 전체. 그러니까 내가 구약 전체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했다면 로마서 3장 2절에 범사에 유대인에 뛰어난 것이 있는데 그중에 최고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뛰어나게 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뭔가 하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맡았기 때문에 가장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맡아서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뛰어난 걸까요? 구약을 보세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율법 잘 지켰다는 말씀이 많습니까? 율법을 어겼다는 말씀이 많습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가면 제 자신도 속는데 저도 모르게 유대인들은 말씀대로 살아왔고 몇 천 년 동안 살아왔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말씀을 제대로 믿고 살았을 때가 얼마 안 돼요. 유대인들이. 얼마 안 돼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정도. 그리고 여호수아 때까지. 그 다음에 사사시대예요. 전혀 암흑기예요. 말씀 없어요. 그냥 자기 소신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한 번씩 쳐서 너 하나님, 너희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냥 군사를 통해서
한마디로 장군이에요. 장군 사사는. 장군하면서 재판하니까 사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쟁도 하고 재판도 하니까 사사예요. 사사. 예? 사사. 졌지. 사사. 그 사사 시대는 말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정신 차리는 게 뭐예요? 사무엘이 등장해요. 사무엘이 등장해서 회개도 하고 미스바에 모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예, 사울을 세우지만 사울도 또 이 제대로 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의뢰하지 않았어요. 예? 항상 불안하고 자기 성취에 한마디로 콤플렉스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나중에 급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 그러고 완전히 그냥 미쳐버리잖아요. 미쳤어요. 사도 사울은 나중에. 예, 그렇게 되잖아요. 잘 말씀대로 살았던 때는 다윗이에요. 다윗. 솔로몬도 아니에요. 벌써. 솔로몬도 벌써 처음에는 조금 정신 차려 하다가는 금방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금방 우상이 들어오고 솔로몬 때 벌써 길을 다 열어놔요.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그랬다니까요. 예. 그리고는 알다시피 바로 남북왕국. 남북왕국에 똑똑한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왕이 없어요. 뭐 요시야 정도, 히스기야 후반기 그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조금 처음에는 좀 그랬던 왕은 한둘 있지만 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대로 살았던 적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말씀을 맡았다.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맡기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민족이 말씀대로 잘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도 이걸 알아야 돼요. 요새 교회 비난 많이 받는 거 알고 있어요. 막 하면 정말 교회는 그냥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좋게 말하는 건 거의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는 전부 보면 주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요. 물론 교회 안의 시선이라기보다 교회 바깥의 시선이 그런 시선이 많아요. 이건 우리가 많이 회개해야 되죠. 많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산다고 율법을 맡은 건 아니에요. 율법을 맡은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대로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때그때 베푸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뭔가 하면 모세예요. 모세는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 모세는 뭐냐 하면 가장 모세가 중요한 것은요,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 게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모세가 한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맡게 된 거예요. 그게 모세예요. 예? 모세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법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가나안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모세의 종이에요. 수종 들던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 뛰어나다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항상 모세를 잘 받들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 여호와의 해막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는 여호와가 대면하셨잖아요. 그 모세가 여호와와 대면할 때 그 해막에서 수종 들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우리는 뭐가 복된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막 거창한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광의 임재, 그 가운데 거닐고 그때 뭐예요?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제가 지금 크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중요해요.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됨이고 혈족이고 가장 사실 중요한 건 구약에서 바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대로
율법을 순종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할 때 하나님은 또 율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을 자루 앞에 보고 자루나 우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사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마련해서 메시아의 길을 열었던 사람은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되거든요. 그 다윗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시대도 중요한 때거든요. 이때도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그게 바로 다윗의 시편이에요. 율법으로. 금방 우리 시편 19편 맞지만 사실 시편 150편 전부 다가 다윗의 시편은 아니지만 시편 150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는 율법이에요. 율법이 바로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때가 다윗의 그 왕국을 이루고 그 율법, 그리고 중요한 때가 바로 다시 바벨론에서 회복될 때예요.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도 에스라를 통한 율법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에스라. 중요한 역사예요. 중요한 역사. 물론 성전을 지은 게 큰 역사예요. 큰 역사지만 가장 우리가 역사적인 의미로 그 민족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 네 가지 사건이 아주 중요해요. 이 네 가지 사건이. 이 네 가지 사건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사건에서 하나님은 그때 율법을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다시 생각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명령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주셔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쫓아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 백성이 이 땅에서 복락을 누리고 천상에서 상급을 얻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의 없이는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이는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야 상급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구약으로 말하면 법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을 맡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사에 뛰어난 것이다. 우리도 오늘날 성도들이 뛰어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오늘날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저 말씀을 맡아서 금고 안에 넣어놨다는 겁니까? 이런 것은 그냥 세속적인 그런 비교나 이런 데서 하는 이야기고,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말씀을 명령하시고, 명령하시면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명령하시는 분이 친히 이루어 주시고, 그리하여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거룩하라고 명령합니다. 레위기 19장 4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자기를 알리고 싶어 하세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자기의 어떠하심을 담도록 명령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니까 거룩함을 명령하고,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명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대로 닮아가도록 그때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법 없는 백성,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 싫어하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율법이 없이 사는 백성. 이거는 이방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이 없는 백성. 이게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주신 적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 레위기 18장 5절과 갈라디아 3장 12절에 보면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을 행하면 생명과 복이 있고 율법을 범하면 사망과 저주가 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해야 할 것을 알려주셔서 그 가문에 그 집에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 할례는 바로 그 표라는 거예요. 세례도 바로 그 표고, 구약시대 때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할례를 받은 유익이 무엇이냐? 아까 3장 1절에 물었잖아요. 말씀을 맡았습니다. 왜 세례를 받은 유익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말씀을 맡았습니다. 말씀을 맡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 이룰 수 없으나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명령하시는 분이 약속하시고 이루신다는. 그래서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뭐예요? 주여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다윗이 바로 이걸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시편이에요. 다윗은 한 가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 달콤함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송이 꿀, 그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율법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면 친히 이루시니까. 이게 율법을 맡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것이다. 야고보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 이런 말씀을 이제 저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믿은 적 많지 않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은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민족이 잘났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맡기고 끝내 그들을 돌이키고 그렇게 해서 끝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17절에. 바로 그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한다. 완전하게 한다는 거면 어떻게 여러분들 해석해야 됩니까? 오늘 17절의 말씀은 금방 답이 나오죠. 완전한 은혜를 베풀겠다 이 말이죠. 율법이 불완전해서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우리가 율법을 어긴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순종까지도 하셔서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다.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시편 19편에 아까 말씀 율법은 지혜롭게 하고 영혼을 소성시키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영혼에 이르게 하고 이것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불완전했다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게 다윗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다윗의 시편의 자리에 서야 돼요.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명령하소서 여호와여 친히 이루소서.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열심히 이겼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은혜가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폐지하려고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즐거워하고 누리게 하려고. 그래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야 상급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기쁨을 알면 다른 것은 전부 다 저 밑에 있는 기쁨이에요. 저 세상의 재물이나 이런 것은 그냥 붙어 있는 거지 본질적인 기쁨은 주지 못한다고요. 본질적인 기쁨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데 모든 게 들어있다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바로 율법의 명령으로 나타나고 그 율법의 명령은 막 복음이 뒤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이루시고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말은 율법을 폐지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율법을 알면 다 안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율법을 왜 다 이루셨어요? 오늘도 보세요. 18절에 마지막 부분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읽어야 돼요. 이 다 이루리라고 하면 우리는 매일 다 이루리라. 이 다 이루리라라고 지금 산상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또 나와요? 십자가에서 나오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잖아요. 이 산상복음에서 예수님이 예친 이 말씀 율법의 1.1획이라도 폐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가 됐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생명도 없고 생활도 없고 우리가 계속 하는 말이잖아요.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요. 그거예요. 날마다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공감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히려 담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다 이루셨음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2절에 그리고 14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다. 이렇게 딱 로마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은 뭐예요? 율법 자체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다 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니까 율법이 내 안에 오면 내가 거룩해지고 율법이 내 안에 오면 내가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율법이 내 안에 오면 내가 착해지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잡아요. 우리는 고백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고백 신앙을 가져야 돼요. 결국 고백하는 고백하는 성도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이김이 여기 있느니 어디 있느냐? 바로 믿음이 이긴다. 믿음의 고백.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절망하시지 마세요. 집요하게 말씀 주세요. 명령하세요 하세요. 그게 은혜의 비밀이에요. 명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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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 모습 돌아보지 마세요. 내 모습 돌아보고 명령하세요 하지 마세요. 내 모습 보지 말고 명령하세요. 명령하세요. 그게 갈렙이에요, 갈렙. 내 나이 안 따지고 내 형편 안 따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씀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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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율법은 언약의 법이요 은혜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 로마서 3장에 딱 나오잖아요. 3장 20절, 갈라디아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율법이 즐겁습니까? 우린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은 나를 즐겁게 해요. 사모해야 될 것이고, 굴성이보다 달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명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은혜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언약의 법이라고 하고 은혜의 법이라고 하고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믿어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에 이르는 그 믿음의 법이다. 로마서 3장에 믿음의 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탐심을 갖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마음으로도 정욕을 품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면 내 자질을 거기에 갖다 대지 말고 항상 은혜를 생각하세요. 오늘 5장 17절 18절을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먼저 이게 신약 성도단 말이에요. 이게 신약 성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로만 믿었지만 이제 우리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리 가자면 심리 가주라. 말로도 비난하거나 하면 그게 살인죄다. 그러면 아유, 신약 시대 때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네. 이제 아니죠. 신약 시대 때 더 많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더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이 말씀 하나도 그냥 읽지 마라 이 말이에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 말씀 붙들으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하지 말고 그러면 떠나가요 은혜가.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종은 참 마음이 사악해서 잘 안 됩니다. 친구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원수를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사오니 종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지 말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은혜를 강구하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다 이 말이에요. 오늘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끝없이 자기 자신의 자질을 말씀에 비추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막 만들어서 많이 할 수 있다고 자랑하고 할 수 없다 싶으면 싹 그냥 성경을 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에요. 성경에 손을 댄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면 너희 여기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뭡니까? 바로 그 앞에 있지만 율법의 1.1핵이라도 경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에 손을 대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더 금식해서 나은 것이 아니라 더 기도를 많이 해서 나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말씀은 그대로 두고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께서는 더 말씀이 나를 찔러주소서. 더 찔러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정갈로 물어주셔도 좋고 채찍으로 쳐주셔도 좋고. 기억나십니까? 아주 어릴 때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가르치시고 좀 더 자라면 모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가르치시고 이제 더 성장하면 정갈과 채찍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정갈과 채찍이 오기도 한다고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으니 법을 멀리하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면 율법 폐지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은혜 없이 법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내가 친애하자. 이건 율법주의가 된다고요. 우리는 은혜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법이 필요 없다는 율법 폐지도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같이 합시다. 은혜 아래에 있으니 율법대로 살자. 그게 은혜가 넘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은혜는 말씀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은혜는 말씀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아요. 과한 말씀 드려볼까요? 매일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게 의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상급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물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리가 없겠죠. 그러나 결과는 그렇단 말이에요. 답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서 3장 27절에 바로 이제는 율법이 믿음의 법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은 뭐예요? 은혜 아래에 거하여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고 이때 우리 안에 율법이 작용한다. 뭐 오늘날 율법은 우리가 말씀이라고 해도 돼요. 그냥 말씀. 은혜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래서 소망하십시오.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소망합니다. 소망하십시오. 올 가을에는 얼마나 더 변할까. 우리 자신을 가꾸세요. 그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신을 가꾸세요. 그리고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내 자질은 아예 내놓지 마세요. 같이 합니다. 자질은 본질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이다. 자질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강요체 썼지만 제 자질 아닙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오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설명해도요. 제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책을 딱 책꽂이 갖다 놓습니다. 기독론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셨다. 정말 애누리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저 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번역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자질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질이 본질이 아니에요. 자질이 본질이 아니다. 자질이 본질이 아니다. 자질을 본질로 삼으면 성경의 주의 종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바울이 주의 종이 됩니까? 자질로 따지면 완전히 복음과 멀리 있는 사람인데 자질은 따라옵니다.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아멘. 말씀을 맡았습니다가 본질이에요. 자질 가지고 말씀이 떨어지는 걸 가로막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이거 이 말씀은 저는 도무지 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바산한 옥, 아모리안, 시온, 여리고 다 이겼어요. 그 사람들 똑똑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맨날 불평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장중에 붙들어 준 민족은 최고 강했던 그 당시에 강야 생활에 바산한 옥, 아모리안, 시온, 여리고, 가나안 다 이기잖아요. 한번 교만했을 때 아이성에서만 져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세요. 율법도 마찬가지거든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 2장 12절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리고 같이 할까요? 자유의 율법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쓰다 로마서하고 어긋난다 그렇게 읽지 마라 그랬잖아요.
로마서를 완전히 아멘하는 사람이 야고보서로 들어간다. 그렇게 봐도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유의 율법, 이게 뭡니까? 명령하소서, 친히 이루소서. 명령하소서, 친히 이루소서. 사도 바울도 내 안에 공고함이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도 바울만한 주의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속 사람의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쫓지만 육체는 여전히 죄의 법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막 이야기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도.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나는 죽었다. 공고하다. 내 속 사람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즐거워하지만 여전히 후패하고 여전히 육체에 속한 내 죄의 법이 남아 있어서 공고하다 이 말이에요. 공고하다 싸운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서 막 두 개가.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이기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실 줄 믿는다. 우리의 담대함이 여기 있으니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을 줄 믿기 때문이다. 자,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듣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담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뭘까요? 말씀을 맡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떨어져야 기도의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안 떨어지면 기도가 결코 깊이 안 들어갑니다. 말씀이 안 떨어지면요 기도가 결코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안 나갑니다. 그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깊이. 그래서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0절. 그다음에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마다 같이 할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를 베푸시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이게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들?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 듣는 거예요. 설교를 1년에 모아서 듣는 게 아니라 매주 듣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듣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 십자가지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 들을 줄 믿음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말씀대로 구한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에 따라 긍휼을 베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도 뭐야?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돕는 은혜.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돕는 은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말씀을 들은 적 기도하기에 힘쓰고 기도한 적 오래 참으라.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또 오늘 이제 우리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가 기독교 강요는 저게 영어에서는 1960년에 나온 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한 60년 동안 그동안 여러 연구들 이런 것도 제가 각 주에 썼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저로서는 2011년부터 한 10년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설교 때 드리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질은 본질이 아니다. 자질은 본질이 아니다. 소명이 본질이다.
소명이 바로 말씀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소명의 두 요소는 성령과 말씀이에요. 성령과 말씀.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떨어지는 게 소명이에요.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하라 하고. 예. 저도 그냥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께서 또 매번 설교 예배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기고 또 말씀을 맡긴 민족에게, 그 족속에게,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 아버지여, 거듭난 우리에게도 공고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그 성령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이제 우리가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보살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여 가정 여러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